닐 앤더슨의 책에 보면 앤이라는 여자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스턴에 있는 정신질환자 수용소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서 그냥 독방에 고독하게 홀로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인 직원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점심시간만 되면 그 애니에게 가서 책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다 하죠. 오랫동안 반응이 없던 이 아이가 서서히 마음문을 열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으로 기적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니는 이 수용시설에 그대로 남아서 자기 신처럼 고통하는 사람들을 돕기로 하고 거기에 헌신하게 되죠. 이 애니가 누구냐면 헬렌 켈러를 세웠던 앤 설리반입니다. 보십시오. 이름 모를 한 그리스도인이 신분에 맞게 행동할 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한 인생이 바뀌고 또 그 인생이 또 다른 인생을 바꾸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분에 맞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삶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 늘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훈련들을 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자연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고 돼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안 믿는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예수도 뭐 하나님 하면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로 관심 끌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되어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을 따랐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고 마귀를 따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죄를 짓는데 자연스럽게 짓습니다. 마음과 감정과 의지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유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유입니다. 항상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짓는 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조화롭지 않은 삶을 사니까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을 영적으로 푸는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대로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닐 앤더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통이나 위장장애나 피부염이나 알러지나 관절염이나 호흡장애 등등의 병을 달고 산다. 육체적 질병은 정신적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육체 질병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하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열등감, 불안, 자기 비하, 염려와 의심 이것으로 늘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신령한 사람이 있다. 여기죠. 이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성령의 영향력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 감정과 의지를 성령의 뜻에 따라 빚어가시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는 뭐가 생길까요? 희락과 평강이 생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또 성령이 9가지 인내와 사랑과 절제와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이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육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그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셋째,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닌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에 속한 자는 아닌데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거듭난 신령한 사람들인데, 성령의 사람들인데 육신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옛자, 이미 회개하고 끊어버린 옛자, 그 옛자에 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 늘 생각을 하고 감정은 늘 부정적인 느낌,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고 계속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계속 육신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닐 앤더슨이 50명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열등감, 불안, 자기 비하, 죄책감, 염려, 의심 중에 당신은 어떤 것을 고통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랍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 불안, 자기 비하, 죄책감, 염려, 의심.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기 중에 몇 개가 걸리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자인데, 원래 우리 신분은 신령한 자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자로 갔다가 성령 충만하면 다시 신령한 자로 원래 복귀했다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분은 신령한 자입니다. 근데 혹시 열등감 때문에 고통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늘 누구에게 비교하면 내가 뭔가 좀 꼴리는 것 같고, 우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혀진 사람들이죠. 누구한테 열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불안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는데 왜 우리가 불안해야 합니까? 이 육신에 속한 것이죠. 우리 신령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분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쓸모없고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의 원래 신분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염려에 자주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맡기라 하고 하셨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또 의심을 하십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잘 해낼까? 의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 일이 성공할까? 이렇게 살아갈까요? 우리 신분에 맞도록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 신분을 매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활에 적용해야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원래 살아야 될 신령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요? 목사님, 성령 따라 사는 게 뭡니까? 1번, 2번, 3번, 1번은 뭐 해라, 2번은 뭐 해라. 이런 규칙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처음 기도를 배울 때 뭐 합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5가지를 형식을 배우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형식 틀에 매여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길잡이를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고,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이 생겨요. 이게 관계죠, 관계. 성령 충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뭐 하라, 2번 뭐 하라, 3번 뭐 하라, 매일 큐티를 하라, 2번 15분 이상 기도하라, 3번 뭐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 행위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 행위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면,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하시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삶에 적용하라, 감동 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령님 앞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열심으로 무턱대고 그냥 달려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율법주의에 짐을 지고 열심히 그냥 덮어놓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덮어놓고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전에 한번 신대원의 교회사 전공하신 교수님이 혈액암 투병을 하셨죠.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혈액암 걸리기 전에는 책 쓰고 강의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기도라든지 개인 묵상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아까워서 그건 다음번에 하고 늘 뭐 책 쓰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여기에 바빴습니다. 이것도 주를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본인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여기 막 정신없이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딱 혈액암이 걸리기 전에 계속 나와 좀 교제하자고 주님이 사인을 주시더랍니다. 그걸 자꾸 무시하고 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딱 혈액암에 걸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연구도 할 수 없고 강의도 할 수 없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투병 생활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이게 기적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복귀했는데 이제는 전처럼 살 수가 없더랍니다. 좀 책 쓰는 거 10권 쓸 것 1권 쓰고 강의 막 할 거 좀 줄이고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 정필두 목사님 목회에 관한 책을 읽어도 그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분이 미국 유학 가셨을 때 유학 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리포트 적어야 되지, 영어로 된 강의를 듣고 해석을 해내야 되지. 시간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다 내팽개 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메마른 거죠. 완전히 마음이 메말라 버린 것이죠. 삶의 기쁨이 없고 뭔가 상황과 환경에 몰려가지고 막 일을 쳐내는, 아니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겠는가? 이렇게 메마른 사람이 가서 무슨 목회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 없는 목사가 어떻게 은혜로 설교할 수 있냐? 일단은
다 내려놓고 충분히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일어서지 않겠다. 그래 골망에 들어가서 충분히 은혜 젖을 때까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렇게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을 읽고 그렇게 은혜 젖으면 공부를 시작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은혜 젖으니까 공부가 더 잘 되더랍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 앞서 달려가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1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인내, 사랑, 절제, 양선, 친절한 것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열매가 맺혀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열매가 맺혀지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을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열매가 나타나는지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지가 판명되겠죠. 그러면서 닐 앤더슨이 자기 예화를 하나 씁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몇 시, 몇 분까지 차에 시동 걸고 있을 테니까 다 나와라. 교회 늦지 않도록 다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더랍니다. 서서히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부글부글 속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2분 후에 아내와 아들이 나왔고 5분 후에 딸이 나왔는데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성경 대신 무슨 잡지를 들고 나타나더랍니다. 그때 뚜껑이 열리고 폭발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성경 갖고 나오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죠. 그 주일은 완전히 은혜가 아니라 망쳤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가족들 앞에 회개했다 하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한 게 아니라 행했음을 고백한다. 용서해달라고. 인내도 아니고 화내고 분냄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거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분에 맞도록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분이 뭔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육신을 또 따라가는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분별해내시고 다시 신령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분에 맞도록 생각하고 신분에 맞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적용시키고 바꾸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한 그리스도인 여인이 앤 설리반을 그렇게 만들어냈던 것처럼 또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